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라는 시작하는 이 8장 1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어제 본문의 결혼 관계, 혼인 관계에 비유하여 율법과 죄에 대하여 설명했고 오늘 계속적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7장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혼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을 어제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 아래 그 법 아래 있었지만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그를 떠나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돼요. 그들이 지금 로마를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게 됐잖아요. 로마를 추방받았다가 다시 로마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법에서 자유케 돼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법은 살아 있을 때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으로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이제 새로운 남편에 표현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된 자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지만 그러면 그 율법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으니 율법은 이제 끝난 것이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의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특별히 십계명 중에 마지막에 10번째 계명, 그 탐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시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그 탐심을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 우리 가운데 마음에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 뿌리 깊게 내리고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세상의 법은 우리의 마음의 그 탐심,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기준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3절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샌드위치 구조로 형태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3절은 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3절 동일하게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3절을 같이 보고 8절과 11절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이 사망이냐? 그러면 율법이 사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7절에서는 율법이 죄냐고 물어봤고 지금은 율법이 사망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8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결국 나를 속이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죄의 본성,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율법을 악용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우리를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선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묻고 옷에 묻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거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명령, 즉 계명이 율법의 명령들이 죄를 더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순종할 능력이 전혀 단 1%도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계명 하나님의 법들은 선하지만 죄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가득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는 우리의 율법 아래 있는 그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 죄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나라는 1인칭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우리 자신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죄 아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고통과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와 싸움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 자신은 도리어 악을 행하고 반복하는 죄를 계속 짓는 삶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들은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으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무기력한 자신을 마치 거울에 우리가 묻은 것, 우리 얼굴에 묻은 것, 옷에 묻은 것, 우리의 더러워진 상태를 발견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본성 속에 죄가 뿌리 깊게 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자신 안에 그 율법을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려 했던 그 안에 자신 마음 안에 악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가 이 율법을 지키려는 반복적인 이 경험을 통하여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수고를 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죄의 법 아래서 늘 마음의 싸움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 곤고한 나라는 1인칭 표현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오늘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며 싸우는 이 갈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사도 바울의 자신의 한계를 애통해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24절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25절 마지막에 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지막 7장은 감사로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8장 1절 내일 말씀에 이제 전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고한 사망 가운데 죄에 가득한 존재라는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감사로 이 7장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울부짖음이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제 8장 1절에서 내일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장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노력하지만 절대로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약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의 죄를 조명하고 깨닫게 하는 마치 거울과도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늘 죄 앞에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와 씨름했으며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7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또한 죄와 죄에 대한 싸움, 우리 죄에 대한 유혹을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죠. 오늘 8장에서 만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식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율법 아래 여전히 속하여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생명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죄와 유혹 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